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 그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만나시고 또 그 집에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입니다. 예전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게바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름이 여러 개 있었답니다. 태어나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그거를 호적에 올리거나 아니면 족보에 올릴 때 쓰는 이름이 따로 있고 또 그가 성인이 되거나 또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짓는 호 같은 이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 레위가 또 바로 마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도 세리이고 바로 레위가 세리입니다. 레위는 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세리였는데 당시에 세리에도 이렇게 직급이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다른 하급 세리를 거느리는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세리장이 나옵니다. 누구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 사람은 이제 세리장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어떤 세금 걷는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사무, 세리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가장 밑에 세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레위는 낮은 직급의 그런 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어요. 각 사람마다 주민세처럼 인두세도 있었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거래할 때 주어지는 요즘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세금도 있고 또 통행세도 있습니다. 이 도시와 도시를 오갈 때마다 거기에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통행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야, 참 세금 착복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도 고속도로 이렇게 다닐 때 차를 가지고 가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속도로 통행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제 그랬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세관에 들리셨어요. 세관에 들리셨다는 것은 특별하게 그 목적이 있어서 그 세관에 다른 목적을 두고 들른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세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들르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이제 도시와 도시 사이를 많이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브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나사렛에 가시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다닐 때마다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관에 들러서 세리에게 세금을 내고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레위를 처음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셨을 수도 있고 그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이 레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레위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레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직업을 버린 거잖아요. 자기 생계 수단을 내려놓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결단이 이 레위에게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의 친구가 다 누구겠어요? 세리겠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이런 사람들만 우글우글 몰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는 창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민들은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 마을에 이렇게 같이 살지를 못했죠. 천민촌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나환자 이런 나환자촌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고향 근처에도 나환자촌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거기서 양계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세리가 이처럼 무시당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유대 나라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세금 정책이 국가에서 얼마 세율이 탁 정해져 가지고 세율을 얼마를 탁 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야, 유대 땅 너희는 세금 이번에 올해 얼마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만 딱 정해주면 그 다음에 그 세금을 거둘 이 업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금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네가 거두면 되겠네, 한 명을 지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로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세금을 걷어서 그걸 로마에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로마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금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경비도 있고 또 자기들 생활비도 있고 이익금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권한을 이 세리들한테 주면, 세리장에게 주면 이 세리장이 이제 과한 세금을 걷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줄 돈 이상의 것들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착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얼마를 거두라 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지 않고 우리들한테 낼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낼 것만 얼마 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리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부풀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은 민족 반역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 반역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민족 반역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분노하고 치를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 일제의 강점기가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친일 반역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밝혀내고 그것들을 역사에 기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게 충격적이었겠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냥 밥 먹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도 한번 다른 분이 식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분노에 휩싸였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 하면 한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12월 12일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12월 12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죠. 전두환 씨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12.12 군사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지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시위가 일어나면서 5.18 때 광주에서 수백 명이 그 학살당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2.12 군사 쿠데타인데, 2018년인가 19년인가에 이 전두환 씨가 그 12.12 때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과 12월 12일 날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날이 승리의 날이고 기념할 날이구나. 그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날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12월 12일 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그 자리에 전두환 씨 맞은편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보고 제가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극동방송 이사장이었어요. 기독교 방송의 이사장이고 한국 교회의 교계 원로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언론사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인데 12월 12일을 승전의 날처럼 기념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전두환 씨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화를 냈어요. 집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예수님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 나라로부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바라보고 있고, 또 그를 랍비라고 하고 또 스승이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구주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와 시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 수두룩하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랑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막 이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TV를 보다가 분노했던 것처럼 그런 분노가 아마 이 바리새인에게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제 안에도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만남인데, 그런 만남을 가집니다. 그들과 교제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되고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압박은 더 거세지고 반대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제가 동성애 단체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만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이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이상해, 동성애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동성애 단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회의도 하고 모임을 가진다면 목사님은 왜 거룩한 예배당에 저런 죄인들을 드리고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거야, 그들을 돕는 거야,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아마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만난 사건을 그냥 보통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들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린이 성폭행범인 조두순 씨와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자주 교제를 나눈다면 아마 성도님들은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리들과 만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일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비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순진하지 않잖아요. 세리들이라고 거기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세리 업무, 그 민족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신들의 죄악들을 정당화하는 데 도구로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가진 돈을 자랑하고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뒷배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 이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막혀진 분리의 담을 넘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단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되고 윤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 나아가서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는 때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가 점점 더 이렇게 굳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서로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또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점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배제시킴으로써 우월한 신분과 지위를 독점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스스로 획득하고 이익과 특권을 누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분리와 배제는 어느 사회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당시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리와 배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외국인들을 분리하고 소외시키는 이런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그런 사람들을 마치 제2국민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분리시키고 구분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좌파 우파라는 말을 만들어서 서로를 분리시키고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입장이 옳다는 주장을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 분리시키고 구분합니다. 동성애자, 이성애자 등 성적 취향에 따라서 분리시키고 배제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가 분리시켜 놓은 그 분리의 벽을 허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의 벽을 허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죄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교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사회적인 분리의 장벽들을 넘어서 소외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는 죄악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달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성을 높이 쌓고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들의 고고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리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의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리와 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소외 현장 속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차라리 서로 분리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 게 사실 속 편하고 좋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게 사실 속 편합니다. 분리의 벽을 넘어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한 개척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도 좀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정한 이런 분인데, 그래도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열심히 그를 섬겼더니 저녁에도 전화를 하고 밤 12시에도 전화를 하고 새벽 2시, 4시에도 전화를 하고, 한번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씩 붙들고 여러 가지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변을 보고 이렇게 몸이 엉망이 됐을 때는 씻겨주기도 하고 집에 있는 자녀를 대신 돌봐주기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딱 나타나면 좋잖아요. 근데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와요. 그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 자기 감정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냥 삐져서 그냥 안 나오면 다행인데 목사님을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떠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세상의 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해도 생각하는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렇게 청년부 식구가 늘어나가지고 참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막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성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다가 몇 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발에는 전자발찌도 끼고 있고 또 그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 친구가 가는 곳마다 그 주변 마을에 다 이 우편으로 정보가 공개되지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 가지고 그 정보 공개가 된 것 때문에 온 성도님들도 그렇고 온 주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청년이 살고 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닥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성범죄자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또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평안하기를 포기해야 하고 비난을 무릅써야 할 수도 있고 많은 경제적인 인적 손실을 무릅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레위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아마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레위를 찾아가시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이유, 예수님의 사명이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 또한 그렇게 소외되고 또 이 땅의 연약한 자들, 또 죄인들을 불러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참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한번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은 세리와 다르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삶이 달랐습니다. 세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다르다, 그들은 거룩하다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죄인들과 비교하며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하다고 하는 우리의 행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손에는 여러 각질들이 일어나 있고 그 안에는 여러 세균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깨끗한 모습 속에도 온갖 더러움과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바리새인도 세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칭찬과 인정과 존경이 자기의 영혼의 헐벗고 가련한 모습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들을 정죄하는 그 정죄, 세리들의 행위들을 바라봄으로써 정작 자기들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들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시선은 우리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탐욕과 거짓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전두환 씨 앞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우리는 또 지금 그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방역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요즘 이제 방역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어떤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신학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비난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적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허물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왜 쓸데없어요? 건강한 자는 의사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건강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자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구나,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병자가 의사를 찾아갑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병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병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 죄악들이 가득한지를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모르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리의 장벽을 넘어 소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 소외된 자들 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리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분리를 넘어서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세상에 죄악된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